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405장 우리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1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 다음 찬양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인데 아마 많이 안 불러보신 찬양일 텐니다. 근데 오늘 한번 가사가 은혜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손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은 교육부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아이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축복 기도를 공식적으로 받습니다. 목회자 혼자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이 두 손을 들어 축복을 해주는데 1년이면 12번 축복 기도 받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10년이면 120번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축복을 받는 것과 받지 않고 자라는 아이들하고는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마음껏 축복해 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붙들림 받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장로님들 나와 주시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육자님들 같이 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손을 들어 이 아이들을 같이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11월 첫 번째 주일, 참으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장래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맡깁니다. 이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넘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이들이 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나갈 때 축복합니다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같이 임재 찬송 부르면서 11월 첫 번째 줄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단풍처럼 아름다운 색깔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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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월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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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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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간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네.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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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너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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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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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 어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세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예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지 않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 주일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웠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이 땅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 화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남북 간의 관계에도 주님의 사랑과 화해가 임하여 평화로운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고 사회 질서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죄정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성경에 반하여 살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목소리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시대가 변했고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핑계와 변명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와 모든 모임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셔서 모든 일들을 의논할 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온 성도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수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생명 축제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초청자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며 지금까지 예수님과 멀어진 삶 가운데 지냈더라도 이제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주님의 품을 떠나 교회로 나오지 않고 있던 사람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초청자의 음성이 주님의 초대로 들리게 하옵시며 각 부서 모든 성도가 함께하게 하시고 서로가 채워주는 은혜로운 초청잔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수완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장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며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자라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지역사회와 선교지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어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한음서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 같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8년에 가수 장재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빈 의자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가 가사를 소개하면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와도 괜찮소, 세 사람이 와도 괜찮소,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무더기로 와도 괜찮소,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이다 하는 그런 노래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대로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헛된 일과 의미 없는 수고를 하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라, 누구든지 괜찮다,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5장을 일컬어서 흔히 구원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 심지어는 부흥회 때 사람들을 모이게 할 때에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이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단순히 새로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일까? 그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왜 이렇게 에스겔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악인이 망하고 악인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악인이 망하는 거, 악인이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일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상입니다. 사실 누구나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초청은요, 다 초청 대상이 있습니다. 초청하는데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청와대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 대상에는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할 때도 반드시 초청 대상이 있죠. 오늘 모임에는 이런 분들이 와야 됩니다. 근데 초청 대상이 아닌 사람이 오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져. 초청 대상이 아닌 사람이 왔는데 내하고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이 오면은 자기가 초청받아도 초청해서 씩 빠져버리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초청은 구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한도 차별도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내게로 나와 들으라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목이 마릅니까? 어떤 사람이 목이 마릅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목이 마른 사람들. 우리 인생 자체가 목이 마른 인생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갈증이 아닙니다. 삶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모두가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삽니다.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온갖 일에 수고하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목이 마릅니다. 헛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향하여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 수고가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수고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쳐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이 마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의 첫 번째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우물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물과 관련해서 던져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은 내가 그 물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역시 그 여인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의 대화를 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남편 복도 없는 여자구나. 참 팔자가 센 여자구나. 남자 관계 복잡하고 문란한 여자구나 하고 그 여인을 향하여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수가성의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저 목표만 얻으면 다 만족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도달해보면 또 다른 갈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그 자화상이 그런 모습으로 다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헛된 바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된 욕망이 너무도 많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향한 우리의 헛된 소망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 해서 돈을 위해서 평생을 거기에 목매들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목매들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 그 자리에 오래 있을 것 같나 하지만 다 그 자리에 가면요 오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또 정치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다를 바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제가 아는 목사님 목양실을 한번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이요, 목사님 내 뭐 하나 보여줄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진기한 거 보여주는 줄 알았더만요, 자기 책상 밑에 서랍에요 뭘 하나 꺼내는데 이만큼 꺼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름표라, 이름표. 예? 자기가 뭐 총회고 뭐고 돌아다니면서 그 회의 참석할 때마다 이름표 준 거, 그거를 그렇게 간직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명예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나도 막 이름표를 찾아봤어요. 쓸데없는 일이죠. 한 10개 되더라고. 계속 모을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해 너희들이 수고를 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노력,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다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헛되다는 것은 meaning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남아있는 건 의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의 헛되다는 저 단어는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장사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장사했는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이 meaningless, 의미 없는 인생, 이걸 meaningful,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꿔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오느라, 물로 나오느라.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인데 진짜 물은 어디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속으로 은혜의 물가로 오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로 너희들 나오너라. 그러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1절을 우리가 가만 보면 1절이 굉장히 역설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역설적인 구조냐 하면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라 물로 나오라 하고 그 다음에는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한가 하면은 돈 없는 자도 오되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또 사 먹으라 그럽니다. 돈이 없는데. 아니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무슨 재주로 사 먹습니까? 돈 없는데 너희들이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사라고 그럽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럽니다. 돈이 없는데. 역설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왜 사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중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신 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런 경험 하신 적이 다 있지 않겠어요? 내가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밥값을 대신 내어주는 경우가 간혹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거기서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내 대신 돈 내서 기분 나쁘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내야 될 돈을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서 내어주기 때문에 그때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물가로, 사랑의 물가로 마음 놓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속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5장은요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3절에서도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 역사 강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 강의 듣는 것도 아닙니다. 문학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뭘 듣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딴 생각하는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편견을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했어요, 죽었다 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확신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말씀만 잘 들어도 은혜 받고 말씀만 잘 들어도 응답 받고 말씀만 잘 들어도 해결 받고 말씀만 잘 들어도 치유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들은 내게 나와 뭐 하라? 들으라. 듣고 또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강단에서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교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거는요 은혜 못 받겠다 하는 증거입니다. 함부로 어떤 주의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나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내 입에 맞는 음식만 먹습니까?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내 입맛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그러죠. 네 몸을 위해서 먹어놔라 그러는 거예요. 네 몸을 위해서 먹어라. 네 입맛을 위해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굉장한 우울증에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다 할 때는요 저는 그 사람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갔어요.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전화도 못 받았습니다. 먹지도 잘 못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주일이 오는 것도 싫고 교인들 만나는 것도 싫고 말씀 준비하는 것도 싫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지고 무력해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본 호주 목사님이 저보고 레버런 하고 저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너 얼굴을 보고 너 요즘 상황을 보니까
너 이래가지고 목회 계속 못해.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두 가지를 내가 꼭 하면 좋겠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할리데이 하우스가 있는데 바닷가 쪽에 있대요. 그거 가서 너가 마음껏 좀 쉬고 며칠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 목사님 나한테 주신 제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해줘, 스페셜리티를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네 속에 있는 건 모든 걸 그 상담을 통해서 해결받으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보지 않아요. 근데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사, 말씀을 들으라. 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라. 듣고 또 들으라. 듣다가 잠이 오더라도 들으라. 저는요, 자랑이 하지만 난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내가 그 호조 목사님 이 제안은 두 가지 하나도 제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목사님의 설교를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낮이고 밤이고 나가기 싫으니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제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잠이 들더라고요. 잠을 못 잤는데 잠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니까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내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할렐루야. 내가 그다음부터 내 삶에 활력소가 생기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 말씀 들으라. 그거 딱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 들으라.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는, 저는 그때의 그 감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교인들이 제일 저지르기 쉬운 죄입니다. 이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제일 저지르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아주 위험한 죄입니다. 교회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데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열심히 선교지에 나가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아우리치 막 나가잖아요. 근데 말씀 안 듣고 나갈 수도 있어요. 말씀 안 듣고 헌금할 수 있어요. 말씀 안 듣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말씀 안 듣고 봉사할 수 있어요.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것은요,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그러면 확실한 은혜, 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영원한 언약, 누구를 의미할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데 과연 다윗을 향하여 이 말을 할까요? 이어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다윗이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만민의 인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만민을 향한 명령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이런 표현을 나오는데, 이것이 4절하고 맞아떨어지려면 만민을 위한 확실한 증인이요, 만민을 위한 확실한 인도자가 되려면 그분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만민을 인도하고 만민에게 명령하고 만민을 정리로 삼을 수가 있는 확실한 은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완벽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다 이루신 분이다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확실한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한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뒤집어 놓고 생각해도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확실한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생각했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했다고 봤어요. 선민의식.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구원하기 위한 날이 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의 사람들이 달려온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이사야서 55장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예수 믿음으로 영화로운 존재가 다 된, 영화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할렐루야. 찬송거리 부르잖아요. 또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내가 사모하는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모하는 주님은 영광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확인시켜 주시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값을 다 치러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요, 값싼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저는 우리 강명주 권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너무 또 기뻐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교인들한테 인사하고 그 주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지.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빨리 불러가십니까? 왜 저렇게 빨리 불러가십니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5주, 6주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단 6조라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렇구나, 믿음의 준비 잘해야 되겠구나, 믿음의 준비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강명주 권사님의 따님이 죽은 날 동시에 제가 또 전화를 박수자 권사님한테 받았습니다. 권사님께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언니 저거 얼마 전에 교회 다녔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영접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권사님 하세요.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그날에 다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1월 우리 추수감사주일 새생명 축제를요, 그냥 교회 행사로 하지 마세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목마른 자들을 불러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당신 내일 죽을 수도 있어. 모레 죽을 수도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몰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확실한 은혜를 전하고 영원한 언약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언약 되시고 확실한 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가를 치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는 받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없이 받을 뿐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동서남북으로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에 제발 관심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헛적이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고집을 따라 물질이 사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이번 한 주간도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과 사업이 번창하고 시험에서 이겨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목사님을 지금 한 분을 지금 구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력서도 받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부르기도 하는데 김현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기로 금요일까지 주보 만드는 딱 이렇게 해놨는데 토요일 날 아침 11시 돼가지고 자기가 다른 교회 가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주문은 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수안교회 출신 김동일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로 대체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앞에 현수막에도 걸려져 있습니다만은 추수감사 주일 1, 2부 예배는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되 그날 유치부를 제외한 각 부서는 전부 다 전세대 연합 예배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새생명 축제도 우리가 같이 겸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우리가 붕해하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저 뒤에 붙여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 뒤에 붙여놓은 인물들 사람들 가운데서 꼭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이번에 떼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무관사가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바람에 지금 행정적으로 이 주보도 이렇게 지금 지난주 헌금 통계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 부분은 별지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임시로 이우림 전도사가 지금 행정 대신 지금 다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 되면은 총회도 하게 되고 각 부서마다 이름 다 바뀌잖아요. 임원단 명단도 바뀌고 그거를 전부 다 이우림 전도사에게 다 알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날짜가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이 기간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특별 새벽기도회로 한 주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고요. 수도 권사의 정기총회도 오후 3시에 여기에서 권사의 정기총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은퇴권사의 야유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 구획장 모임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동점 모으기 우리가 사순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1월 달까지 우리가 모으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김철문 집사님의 우리 아드님 또 우리 며느님 오늘 또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주님 안에서 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길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프고 병든 부분에 주님의 거룩한 손을 대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병든 부분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수안교회 안에 초대교회처럼 모인 곳이 진동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이 제단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성교지와 성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교지마다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수안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이 1년 12번씩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일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 자녀들 통하여 믿지 않는 부모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강명주 명예권사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한 김보영 조세희 집사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